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7교회 중에 지난 시간은 교회 이름 기억하세요? 에베소 교회입니다. 오늘은 서모나 교회를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우선 그 교회를 알려면 그 교회가 담아져 있는 도시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교회의 성격이 정확히 나오겠죠. 서머나라는 뜻은 이름 자체가 아주 이뻐요. 모략이라는 의미도 있고 또 한켠에는 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도시는 지난주에 에베소가 여기 지중해 해안가쯤에 있다면 북쪽으로 한 65km 올라가는 거리쯤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비슷한 거리를 올라가면 이제 우리가 살펴볼 버가모 교회가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쭉 서클 형식으로 교회가 위치하죠. 그래서 7교회가 이제 맞춰질 텐데 오늘은 두 번째 교회인 서모나 교회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도시가 갖고 있는 색깔이 다 있어요. 색깔. 서모나는 과연 어떤 도시일까요? 이런 색깔을 갖고 있습니다. 충성스러운 도시. 그러면 그렇게 이름이 매겨질 정도면 거기에 걸맞는 이유가 있겠죠.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한 15개 도시국가에서 무슨 경쟁이 치열했는가 하면 우리 도시에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을 제일 먼저 유치하자. 이래서 치열한 경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황제를 그렇게 숭배하고 싶어서 신전 유치에 경쟁을 했을까요? 결국은 만몬의 원리입니다. 신전이 도시에 유치가 되면 로마 정부로부터의 지원은 물론 이려니와 그 신전을 중심으로 많은 우상의 메커니즘을 통해서 재정이 오고 갑니다. 그러니까 돈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를 유치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을 했는데 첫 번째 황제의 신전이 세워진 도시가 서머나입니다. 그래서 서머나 도시 하면 충성스러운 도시. 그 충성은 누구를 향한 충성이겠습니까? 네, 황제를 향한 충성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그런데 서문학교의 유명한 잘 알려진 특징이 뭐냐 하면 도시가 아니라 서문학교에는 책망이 없어요. 7교회 중에 빌라델비아 교회와 함께 유일하게 책망을 받지 않았던 아주 대단한 교회입니다. 우리 3.1교회도 서문학교회처럼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그 교회는 바로 여러분 각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도시는 또 어떤 부수적인 특징이 있는가 하면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도시였겠습니까? 부유한 도시였겠습니까? 부유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과학과 의술이 발달이 되고 특이한 것은 디자인 감각이 뛰어난 도시예요. 그래서 아마 황제를 숭상하는 신전도 그런 이유로 아마 유치가 되지 않았겠는가 이제 학자들은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자, 여기에 이제 조금 좁혀서 교회는 어떤 상황이었는가 오늘 성경을 좇아서 한번 보도록 하죠. 8절을 보시면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자, 앞을 좀 보십시다. 그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를 쓰는데 특별히 예수님에 대한 묘사가 교회마다 다 달라요. 근데 그 예수님에 대한 묘사는 그 교회에 말하고 싶은 메시지와 상당한 연관성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서문학교의 사자에게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던가요? 두 가지로 묘사를 합니다. 첫째는 그렇죠. 처음이요 마지막. 두 번째는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리스도. 이 두 가지의 묘사는 서문학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어떤 문제와 굉장한 연관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9절을 보실까요? 9절을.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자, 이제 좀 정리를 하십시다. 먼저 주의 사자가 내가 너희의 어떤 문제를 안다. 근데 그게 환난이에요. 그러니까 환난을 잘 안다. 지난 시간에도 이 주제를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숨소리까지도 해임받으시고 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근데 그 첫 번째 환난이 궁핍입니다. 그럼 왜 이 사람들은, 특별히 교인들이 왜 가난했을까? 그래서 어떤 학자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처음에 복음이 들어갈 때는 노예 계급을 중심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복음을 믿기 시작했기 때문에 아마 좀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주로 모였었나 보다. 아닙니다.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이 궁핍의 성격은 자처한 궁핍입니다. 자, 아까 제가 서문학교회가 담아져 있는 도시를 설명할 때 그 도시 자체가 부유한 도시라 그랬어요? 가난한 도시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부유한 도시예요. 그런데 왜 서문학교의 성도들은 궁핍의 환난을 겪고 있었을까? 여러분, 당시 길드라는 상인조합의 성격을 아시죠? 이 상인조합에 들어가야 경제 시스템에서 사회적인 혜택을 누리고 경제 활동을 하도록 이 사회 구조가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하에서. 그럼 들어가면 되지. 그런데 그 길드라는 상인조합에 들어가게 되면 모든 교제권이 신전에서 이루어지고 만남이 주선이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무엇과 연결될 수밖에 없을까요? 우상숭배와 함께 황제에게 절하지 않을 수 없어요. 가이사가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비껴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스스로 자처한 궁핍이에요. 우리가 비록 저 세상 사람들의 부유함처럼 그 물결에 얹어져 있진 못할지라도 우리는 두 끼를 먹더라도 오직 하나님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과 충성을 흐트러뜨려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궁핍은 자처한 궁핍입니다. 누가 진짜 부자입니까? 그 사람들이 부자로 사는 거예요, 사실은. 그 부유한 자의 삶의 태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편지를 통해서 네가 지금은 궁핍한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네가 부자다. 그 격려가 이 아침에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두 번째 환난이 뭐냐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여기 비방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비방이라는 말, 여러분 그 마타도라는 말 들어보셨죠? 정치의 계절에 가장 극성을 부리는 현상입니다. 마타도라는 말은 원래 스페인 말에서 온 거죠. 마타도라라는 말을 쓰는데 그 투사들이 나와서 소하고 싸우죠. 그러면 마지막 마타도라가 나옵니다. 그래서 소를 속여서 갖고 있는 칼로 소 정수리를 찍어서 쓰러뜨리는
속이다 뜻이에요. 비방이라는 말이 그런 속이다, 마타도가 그거 무시하고 지나가면 되지 그게 왜 환난일까? 지금부터 설명을 잘 들어보세요. 이것이 이 로마 제국하에 살았던 성도들에게 얼마나 생명의 위협과 존폐가 걸린 문제였는가를 좀 깊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로마 제국이라는 커다란 우산 아래 유대교가 있었어요. 근데 여쭤볼게요. 로마 제국은 타 민족들이 식민지 지배 국가들이 어떤 종교를 믿든 관용 정책을 했습니까? 억압했습니까? 관용 정책을 했어요. 뭘 믿든 니들 알아서 해라. 딱 하나만 용납을 안 했죠. 그 일로 로마의 평화를 깨는 질서를 파괴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참혹하게 되었습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기보다 그 복음이 선포된 것에 자꾸 문제가 생겨요. 시끄러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붙들려 고난을 겪었던 거죠. 복음 자체 때문이 아니고. 그런데 로마 제국 아래 가장 그 위협적인 단체가 기독교입니다. 기독교가 자꾸 수가 늘어나니까 유대교인 줄 아니까 원래 기독교는 따로 있었던 집단이 아니었습니다. 유대교라는 이 둥지 안에서 태동된 그래서 구별이 되어진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 정부의 시각에서는 뭘 주시하겠어요? 유대교를 주시하는 거예요. 유대교인지 기독교인지 로마 정부에서는 그거 분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안 믿는 사람들은 길 건너 저쪽하고 우리하고 비슷한 줄 알아요. 건물도 우중충한 게 비슷하고 십자가 붙여놓고 예수 얘기하고 그러니까 길 건너 저기나 우리나 비슷한 줄 알아요. 근데 우리는 선명하게 구분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정치 사회적인 요인과 신학적인 요인이 굉장히 엉켜 있어요. 그래서 유대교에서 그런 존폐의 생명의 위협을 당하니까 얘 이러다가 우리 가만히 있다가는 우리도 쫓겨나겠다. 로마 당국으로부터 억압을 받겠다. 자꾸 위협이 들어오니까 자기들의 방어를 위해서 누구를 고발할 수밖에 없어요. 기독교인들을. 우린 저 사람들하고 다르다. 저 사람들은 로마 당국에 굉장히 앞으로 위험스러운 잠복 요인이 될 거다. 자꾸 흑색 성전을 터뜨리고 고소고발을 하고 그래서 이 고소고발이 민사고발이 아니고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형사고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잡혀 들어가요. 투옥이 돼요. 목숨을 잃어요. 고문을 당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비방은 간단한 문제입니까? 심각한 문제입니까? 이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때 조심해야 돼. 우리도 억울한 소리 듣고 비난을 받고 그러면 제일 위험한 방어 전략이 감정으로 대하는 겁니다. 근데 이 대목이 누가 노리는 노림수인가 하면 사탄이 노리는 노림수예요. 사탄은 기가 막힌 천재인 것이 전선을 자꾸 바꿔요. 그래서 전선을 속입니다. 그래서 감정적인 싸움을 자꾸 걸어요. 내가 이 가만히 있으니까 참고 있으니까 이걸 날 바본 줄 알아 이 사람들이. 그리고 짠 하고 나도 뽑고 나오면 한바탕 하고 나면 속은 시원할 거예요. 그거 노리는 거예요. 응?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비방으로 빚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합니다. 자, 볼까요?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뭐의 회당이라? 사탄의 회당이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건 예수님께서 격한 반응으로 에이 못된 놈들 이러고 치운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배후 세력 실상을 정확히 파악해라 그 말이에요. 사탄의 회당이라 함은
그게 누구의 장난이라는 뜻입니까? 마귀의 장난이라는 뜻이에요. 그 마귀는 그래서 우리의 팩트를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건드려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전신갑주가 전부 우리 정서에 관한 방어 전략입니다. 분노, 혈기, 이게 전부 사탄의 도구로 쓰여지기가 얼마나 쉬워요. 우리 교회가 그런 유혹이 얼마나 많이 넘어갑니까? 자꾸 교회의 싸움은 물리적인 싸움, 크기의 싸움으로 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우리 흔한 말로 우리 교회가 지금 한 200명 모이니까 한 1000명만 모여도 좀 일할 수 있을 텐데, 이게 마귀의 생각이에요. 자꾸 교회의 동력을 크기로 자꾸 바꾸려고 하는 거죠. 규모로 바꾸려고 하는 거죠. 이게 사탄의 속성이에요. 한국교회가 여기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일 듯 말 듯한 작은 겨자씨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믿습니까? 전선을 분별해야 돼요. 자, 다음 절을 볼까요? 10절 우리 한번 전체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예. 마귀가 몇 사람을 옥에 던질 거랍니다. 그리고 기간을 정했죠. 그러니까 제한이 있는 기간인데 12일은 사실 그 배경이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를 한번 띄워주실까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왕의 진미를 거절하죠. 자,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여러분, 이 소년들이 이 음식을 거절한 이유가 뭐냐 하면 왕의 상에 드려지는 것은 사실상 신에게 드려지는 우상의 제물과 같기 때문입니다. 고대 시대의 왕들은 다 우상이에요. 신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소년들이 그 음식을 거절하죠. 그리고 열흘 동안을 테스트합니다. 이건 자처한 시험이에요. 누구를 드러내기 위해서, 진짜가 누구인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진짜 주인이시다. 그걸 드러내기 위해서. 한시적인 시험, 고난, 기간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서문학교의 성도들이 폴리캅을 중심으로 이 고난 속에 많이 숨져가죠. 그런데 고난 끝에 약속한 게 있어요. 그 약속한 걸 한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어요. 유명한 본문이죠. 오늘 제목이 여기서 나왔는데, 죽도록 충성하라라는 말은 그렇게 하면, 죽도록 충성하면 감옥에도 안 가게 하고 살려주고 그런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 죽이는 거예요. 죽기까지입니다. 그리고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그리하면 무슨 관을 네게 주시리라. 생명의 관. 여기 관이라는 말은 헬라 말을 보면 화관입니다. 꽃으로 엮은 관을 얘기합니다. 당시 꽃으로 엮은 관은 누구에게만 씌워지냐면 경주자에게, 우승자에게만, 최종적 승리자에게만 씌워주는 관이 화관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그 꽃으로 엮은 화관을 의도적으로 쓴 이유가 뭘까요? 장차 끝까지 이 경주를 다한 성도들에게 약속된 관이에요. 생명의 관입니다. 이 관은 누가 받느냐? 둘째 사망을 비껴간 성도들에게만 이 관을 받습니다. 자, 계시록 20장을 마지막으로 한번 띄워주실까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마지막 때의 그림을 설명합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무슨 책입니까? 생명책입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자, 사람에게는 물리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죽음이에요. 그런데 둘째 죽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쭤볼게요. 이 둘째 죽음과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또 이게 수근수근. 이게 문제가 있죠? 다시, 둘째 죽음과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린 양의 피로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둘째 죽음과 관련이 없어요. 그러면 둘째 죽음은 어떤 형태로 성경은 소개하고 계시록이 맞춰지는가?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14절 다 같이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거는 어떤 자들이 가는 마지막 최종적 결과일까요? 어린 양의 피로 씻음을 받지 못한 자들이 가는 최종적 결과입니다. 이 두 번째 사망, 이 불못의 사망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린 양의 공로로 그것은 완전히 해결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말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그런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행위의 기준은 어린 양의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공로를 얘기합니다. 믿습니까? 오늘 이 서문학교의 성도들에게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이 네게 약속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절을 한번 같이 읽읍시다. 11절 시작.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그러면 처음에 그리스도를 두 가지로 소개했어요. 첫째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 말 속에 담아진 거대한 함의는 뭘까요? 역사의 주재자와 역사의 주인은 누구시란 뜻입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매일매일, 이것은 우리가 신학적으로 외워가지는 매뉴얼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의 일상에 부딪히는 건건마다 이것은 오늘도 우리의 일상에 깊이 적용되는 말씀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의 주인이 되시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 그분이 내 눈물을 아시고 내 한숨을 아신다. 내 억울함도 아실 것이다. 두 번째는 그분은 죽었다가 죽음으로 이기신 분이십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여기에 붙어 있어요. 그분의 공로로. 믿습니까? 겁날 게 뭐 있어요? 천하의 권력 잡은 자가 서슬퍼렇게 우리를 겁박하고 위협하고 덤벼들더라도 뭐 아닐 말로 홀딱 당해야 7, 80년 당하는 거예요. 홀딱 당해야. 그런데 그놈의 우리에게는 더 영원한 본질, 참된 진짜가 우리가 약속으로 붙들려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믿습니까?